사람들은 삶 속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찾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질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어졌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주일날이면 교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위로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도 위로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제 직장에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너무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직장의 동료가 같이 가서 예배를 좀 드려보자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때 설교 말씀은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때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졌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한꺼번에 다 사라져보고 마음의 평안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 평안함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초신자들이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생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게 되니까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하는 일이 안 되고 저희 집사람이 무려 7년 동안 안진병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걸어다니지 못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는데, 그때서 비로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 삶 모든 삶을 관여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어쩌면은요, 우리 모두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나 자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자리에 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두 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게 되면 우리는요, 이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바꾸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다가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을 수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우리 각자에 대해서 세우신 그 계획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한을 연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뭡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만은요, 큰 그릇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연단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도요, 이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그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은 국가가 이 블레셋과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때요, 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국가를 건진 그런 영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수년 동안 쫓기는 신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몇 년간의 연단을 받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무려 1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요, 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종 하갈을 첩으로 데려가지고 그래서 그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을 그를 기르고 그에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요,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열왕이 그에게 나오며 그 후손들이 편창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년 이맘때 그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열왕들이 사라를 통해서 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육신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90이 다 돼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어떻게 100세가 다 돼가고 90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런 몸에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더디 이루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은 누구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비결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 그런 불행한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해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이름 때문에 자기 운명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그런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 그 이름을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시의원으로 출마했던 한 사람의 이름은 김한인데 성씨가 뭐냐면 고자입니다. 고자. 예? 고기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기만. 고기판이에요. 고기판.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하위입니다. 하위. 근데 성씨가 뭐냐면 최씨예요. 최하위. 어떤 사람은 동이입니다. 동이, 양동이. 또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정씨인데 이 끝이 이름이 말림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임 이런 이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자임인데 성이 뭐냐? 고자입니다. 고자임입니다. 그런 이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성문제, 안변태, 또 오세용 하는 그런 이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수 이름인데 이학교입니다. 이학교 교수. 또 선생님 이름인데 수학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요 방귀녀도 있어. 방귀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직장의 동료의 아들의 이름은요 풍지였습니다. 근데 성이 뭐냐? 문씨였어요. 그러니까 문풍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은 저 드라마 중에 삼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삼순이는 자기 이름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냐면은 왜 그렇게 우울해있냐고 택시 기사가 물으니까는요 이 삼순이 하는 말이 제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택시 운전기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까? 그래도 삼순이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삼순인데. 예?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실요 누구든지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이번에는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라나 사레나 여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레나 사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왕자 또는 귀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하고 사레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라하고 사레는 몸 이자가 하나가 더 붙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라의 이름이 사레죠. 사레. 그런데 히브리에서 이 모음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소유격을 의미하는 나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왕자비, 나의 기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딱 떼버려 사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라고 하는 이 단어 뭡니까? 소유격 단어가 끊어지고 그리고 왕자비, 기부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레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부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레는요 사레라 하지 말고 그냥 사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왕자비 그냥 기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이거는 이 사라는 앞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리고 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여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여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데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위대한 아들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사라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셔가지고 그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낮추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머니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믿거나 아니면은 아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도 붙들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요, 아들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어머니들은 모두가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림 여성들이었었습니다. 오늘 사라가 그랬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림 여성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불림 여성이었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마노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림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참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또 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존심이라든가 이 교만이 다 사라지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통해서 자신을 뽐내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낳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맡겼습니다.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신앙으로 이 자녀들을 길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실컷 연단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두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자들이 다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인물들은요, 자기의 도취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화나 아니면은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우쭐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런 불림 여성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림 여성 중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요, 불림 여성이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육신적인 불림 여성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불림 여성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 태어난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낮아지게 하신다고 한다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교만의 껍질을 깨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그런 자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연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직도 자기 나이에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함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웃은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입니까? 90세요. 그리고 자기 아마가 99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90세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늙은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은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벌이나 가진 돈이나 배경이나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한편으로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의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자신의 능력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에게나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아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 그 아들이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도 사실은요 실질적인 주인공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주인공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빨리 주시지 않은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는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자손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육신의 자손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아들 자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브라함은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요 그 종 하갈 첩을 아내로 들여가지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둘째는요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큰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 다시 말하면 본부인 사라에게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라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있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첩으로 데려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예를 들게 되면 목회자 같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목회자들로는요 어떻게 해서든 큰 교회를 이루려 하게 될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일어나고 그래 가서 큰 교회를 이루려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룬다, 그 하나님 그 인정하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된 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르는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되고, 말씀이 없으면은 그 자손은 육신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격과 삶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갈대아 땅을 떠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때 떠났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90세 된 사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는 사람이 먹고도 남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력을 많이 갖춰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내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일수록 연단의 기간이 더 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오랜 시간 연단하시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